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한 달 전쯤에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 또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가족들 함께 위로하고 세우기 원하시는 마음들 더 많이 느껴져서 지난 몇 주간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었고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부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 함께 나누어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또 도전하시는 말씀의 열매들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과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본문을 함께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강해로 나눈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은혜를 강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과 주신 큰 은혜가 무엇냐?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야기하지요. 5장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맞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죄 짓는 일, 또 악을 행하는데 쓰임받는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율법과 행위에 묶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 감격으로 자유하게 주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를 초대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죠. 5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유롭게 이런 열매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삶을 부르셨고,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맺고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이러한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야 된다라고,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자유함 속에서 이런 열매를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본문의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때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거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갖추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구비되어지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잘 구비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가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행위의 동기가 은혜인 거죠. 은혜가 먼저 내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이런 열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겠지요. 성령을 받아야겠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은 누가 받는가?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묻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것을 알기 원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분명해요.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답을 원하는 건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받는가?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디도서 3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아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복음을 내가 영접하면 그 안에서 성령이 그 인생에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모든 인생에 주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도의 모습, 모든 성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모든 인생에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열매란 단어가 헬라어로 칼포스란 단어예요. 이 칼포스란 단어는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산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결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결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의 산물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결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본문의 열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9가지 열매들은 사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안에 이 9가지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캐릭터가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사랑도 많고 자비롭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안에 여러 성품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 안에 다양한 양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과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가지 중 하나가 나에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래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지만 사랑이 있으니 괜찮다, 그럼 그럴 수 없어요. 이 9가지의 모습이 다 나에게 드러나야 돼요. 언제요?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시면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내 삶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모두 있어야 되고 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 또 이미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그 결과, 그 열매를 사모함으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살필 열매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성령의 열매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결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이 사랑을 규정하고 싶은데,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게 세상의 사랑인데요,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기반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전제가 되므로 그 가운데서 경험되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데, 친구를 사귈 때도 조건이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이 안 맞는데 마음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생각도 항상 달라요. 모든 게 다 틀린데 친구를 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친구 본 적 없습니다. 마음이 맞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후에 마음이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면 이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오히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리아 우정도 조건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스라고 표현하지요. 이성을 만날 때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요,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너무 좋으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한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콩깍지 씌워서 막 그렇게 하신 분들 여기도 수두룩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대놓고 서로의 조건을 공개하고 맞추는 일들을 하는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데이팅 앱이라는 거 하잖아요. 서로의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건을 다 올려요. 난 키가 얼만큼이고, 몸무게 얼만큼이고, 외모는 이렇게 되고, 직장은 뭐, 자산이 얼만큼이고, 우리 부모님은 뭐 하시고, 내가 이런 환경에 자라고, 이 조건을 다 올리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결제하는 만큼 조건이 공개되어져요. 10불 내면 키, 20불 내면 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결제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 조건을 다 따지고 내 조건을 다 공개해서 조건을 맞춰서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사랑에도 조건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에도 조건을 따지는 것이 현세일 수 있는 거죠.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언급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헬라어로 스토르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은 맞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 사랑에도,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내 자녀, 내 가족이란 조건이 붙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스토르게라는 말이 혈족애라고도 번역되어져요.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스토르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여러분, 필리아도, 에로스도, 스토르게도 다 이 세상의 사랑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동일한 공통점이 뭐예요? 조건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는가? 성경을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 성령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가페라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사랑들과는 결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 아가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특징이 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가 전제되고 의지가 기반이 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나에게 있어요.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가페인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완성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결과로 표현되는 사랑이 아가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인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랑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나하고 마음도 생각도 기호도 성향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사랑한다. 그의 어떠함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의 어떠함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를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여요. 아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면 그 결과로 이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게 나의 열매예요. 내 노력의 결과예요. 내 열심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하잖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분이 일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경험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실현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아가페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이 사랑을 실현해 가시는가, 몇 가지를 함께 살피고 싶습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함으로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전제로 계속 무엇을 언급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도우시는가?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사실 사랑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관계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냥 없는 사람 셈 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 좀 나은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사람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참 생각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묵상해요.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좀 그 사람 좀 품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동기가 있으면 내가 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묵상하는 거죠. 네, 선생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묵상한다고 이 사랑이 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묵상해도 사실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분께서 죄인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때에 이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기 시작할 때에 그 감격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은요, 사랑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사랑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은요, 포옹이나 입맞춤 같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어딘가를 가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같이 극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심지어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정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할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그럼 이렇게 한번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미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요. 혹자는 애증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조건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맞을 땐 좋았다가 좀 안 맞으면 싫어지고, 이게 애증이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미움을 거절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으니까요. 미움을 포기하면서, 미움을 거절하면서 이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는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미움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미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거절하고 그의 허물, 그의 죄,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좋은 곳에 데려가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특별한 것을 사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셨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좋은 식당 예약해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마땅히 미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미움을 거절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그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을 거절하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가? 잘 들으세요. 미움을 거절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으니까 다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름이라는 팩트는 늘 미움이란 감정을 요구해요. 다르니까 왠지 미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움을 끊임없이 거절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성령은 우리로 교회에서 이 사랑을 훈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 9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서로라고 말씀하시고 형제 안에서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형제 안에, 믿음의 자매 안에,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어요.
열방을 향해서, 지역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 사랑이 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 사랑을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령께서 만드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훈련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민사회에서 사랑의 교회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랑의 교회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만드셨던 공동체 그 12명 안에도요, 얼마나 큰 다름이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 제자 시리즈 나누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12주 동안 나눠갈 거거든요. 미리 그 12제자를 쭉 면면을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나 달라요. 어떤 그룹은 매국노 그룹이에요. 세리들 말입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열혈 애국 그룹이에요. 심지어 암살하는 일까지를 마다치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매국노들과 애국자들이 함께 있는 것.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과 소극적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그냥 서로를 생각하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그 불편함이 막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비교당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갔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사랑을 서로 훈련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게 오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므로 마음 맞는 사람들, 생각 맞는 사람들만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마음이 딱딱 맞아요. 나하고 생각이 딱딱 맞아요. 내가 하면 저기서 딱 하고 탁탁 손발이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고 실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씀드렸어요. 다름을 넘어서 그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를 묶으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나하고 같은 사람들 찾지 마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 곁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함께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훈련해서 더 많은 이들을 품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맨날 수준 낮은 사랑만 하지 마세요. 맨날 학교 다니면서 1 더하기 1은 2다만 풀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때로는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10자리 더하기도 하고 100자리 더하기도 하고 1000자리 문제도 풀어야 실력이 늘어요. 그것을 넘어서 뺄셈도 해보고 곱하기 나누기도 해보고 방정식도 해보고 함수도 풀어보고 미분적분을 다 풀어봐야 난이도를 늘려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 높은 수준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어려운 사랑에 도전하세요. 더 어려운 사랑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수준 낮은 사랑, 나하고 맞으니까 그냥 좋아서 함께 있는 그 정도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랑의 수준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의 훈련장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나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의 훈련장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모아주셨고 그 사랑을 훈련하라고 하시니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사랑을 훈련하고 도전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이건 다 가짜 사랑이에요. 조건에 따라가는 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진짜거든요. 그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표현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진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랑은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사랑할 때 주님이 드러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명이에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키니까 사랑하고 안 내키니까 사랑하지 않고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시지요. 오늘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묵상함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이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고요? 미움을 거절하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표현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미움을 거절하고 용서를 실천하세요. 나아가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을 훈련한 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수준 높은 사랑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열매랍니다. 성령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놀라운 사랑을 삶 속에 경험하고 실현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과 성도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